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눈 좋을 때 마음껏 성경책 보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지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묵상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해서 앞으로 대환란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 언약까지 여러분 반은 출애굽기의 반은 예배자를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반은 또 성막을 짓는 것들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레위기를 좀 뒤로 넘겨가지고요.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신 분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출애굽기 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또 성막을 준비하고 또 레위기로 넘어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제사장을 준비해 놓고 드디어 9장 레위기 9장이 돼서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5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제사가 드려져요. 옛날에는 뭐 이제 이 5제사를 막 나름대로 암기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뭐 변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뭐 5가지인데 그걸 꼭 뭐 말잇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속,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번제, 속하속 해가지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딱 하고 가면, 첫 번째는 소제는 언제 드리는가, 두 번째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또 세 번째는 소제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또 소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면요, 자, 이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누구든지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또 그리고 nowhere 그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배의 기회는 열려 있고,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여러분 숨쉬고 있을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요 좀 어려운 말로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은혜로의 초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로의 이 말이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집어넣는데, 은혜로의 초대. 여러분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언제 상급 쌓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 여러분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여러분 70년 80년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이때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상급 쌓고 하는, 이게 여기에서 우리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월이, 내 인생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인생 하루하루 정말 진국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이 소제를 언제 드렸는가 하면요, 총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임명할 때 감사해서 드려요. 제사장 임명할 때. 두 번째는 성전 봉헌할 때 드려요. 그냥 여러분 적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 있지 않습니까? 예, 나실인 서약할 때 소제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한센시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면서 소제를, 감사제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임명. 두 번째는요, 성전 봉헌. 세 번째는요, 나실인 서약. 네 번째는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제사장 임명할 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사 안수 받고 D가 더 중요합니까? 목사 안수 받고 D가 더 중요하죠. 목사 안수 아무리 받아봐야 뭐합니까? 사고 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도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당 짓고 난 후가 중요합니까? 많은 한국 교회는 지금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올인해 버려가지고 예배당 짓고 나면 그 이후에 거기에 소프트웨어 채워야 되는데 채우질 못해. 나실인도 여러분, 서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겠죠. 나병 환자도 여러분, 낫고 난 뒤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가 어떤 제사인가면요,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은혜 받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여기에 소제라고 하는 이 소자가 작을 소자가 아니라 힐소, 하얄소,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하얀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여러분, 희다라고 할 때 소자인 걸 처음 알았죠? 그죠? 작은,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힐소자입니다. 하얄 소자. 그래서 하얀 것을, 고운 가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성경책이 여러분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책을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디테스용으로 바꾸면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333 경운운동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우리 일꾼들이 다 앉아있는데, 우리 부산 성민교회 홍중희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부흥하고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33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교회 수준은 333 경건운동 안 하면 미안한 줄은 아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다 333 경건운동 하셔야 되죠? 이게 왜 하느냐 물어보면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을 늘 하며 살겠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며 살겠다, 그런 각오가 333 경건운동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레위기 1장에 여러분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한다면, 소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 자체가 하얀 가루, 갈아서 하얗게 된 구원 그 위에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가?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자, 고운 가루, 그게 핵심이에요. 고운 가루,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고운 가루로 드리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껍질을 벗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맞죠? 그런데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옛날에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유다 쪽으로 넘어갔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가 유다 지파로 넘어갔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제일 끝에 단 지파가 이제 있고요. 또 제일 밑에 유다 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사는 여러분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으로 딱 가져가 버리면 되죠. 그런데 저 맨 위에 그죠? 단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쪽 유다까지 끌고 와야 되거든요. 재물을.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어떻게 끌고 오다가 나무나 아니면 어떤 돌이나 툭 받쳐가지고 여러분 상해버리면 새로 다시야, 새로 다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가죽 벗기고 뭐 각 뜨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의 예배의 가장 여러분 스타트는 뭔가 하면 집에서부터 교회로 자라와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간에 흠 생기면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중간에 산소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드리는 번제의 소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2026년 버전으로 쭉 땡겨오면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왔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레슨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깨닫고 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대판 싸우고 오거나 아니면 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 막 다투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세상적인 이야기 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안 돼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옷을 딱 입을 때부터 그 전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자, 좀 따라해 주세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예, 주의 일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 첨사 다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날 여러분 빨리 할 거 다 하고 일 싹 다 해놓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 좀 흐리멍텅해져서 그런 거지. 토요일부터 주일 성수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빻아서 찧어서 드리려 그러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예배가 소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장에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이것만은 안 태웠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무엇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죠. 레위기가 너무너무 깊은 책이 뭔가 하면 이거를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씩 곱씹어 보니까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인 줄 알았더니 가죽은 안 태워드리네. 가죽은 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운 가루 식물로 이게 영어로 하면 시리얼 오프닝, 밀 오프닝.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시리얼 아시죠? 예, 영어로 시리얼 오프닝.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밀 오프닝. 이게 소제예요. 자, 여러분 하얀 가루를 드리려고 그러면 껍질 벗겨야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죽 벗기는 거하고 껍질 벗기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감사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가죽을 왜 벗겨야 됩니까? 껍질을 왜 벗겨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제가 굳이 시간 없는데 껍질 벗기는 것이 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각자 감동으로 오시죠? 예,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그것은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으시면 예, 껍질 벗기는 것이 뭔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껍질 벗긴다,
고운 가루로 드린다라고 하는 관련 성경 구절로 여러분 아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더 보시면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다음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재는 무엇을 넣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인가 하면 기름을 넣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 양, 소, 염소, 비둘기 그 모든 제물은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고운 가루로 드리는 누구든지 드리는 이 소재도 결국 제물, 예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근데 제물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거기에 여러분 고운 가루는 안 뭉쳐지잖아요. 그 고운 가루가 뭉쳐지기 위해서 기름을 넣거든요. 그래야 순전한 기름을 넣어야 그게 뭉쳐지고 뒤에 보면 화덕도 나오고 철판도 나오고 냄비도 나오는데 거기에 요리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자, 이 말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자, 앞을 보면서 찬열이 한번 읽어줄래? 네, 같이 한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도 병 고치실 때도 무슨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제물에게 무엇이 부어졌는가 하면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자, 두 번째 넣는 것은 유향입니다. 유향. 황금, 유향, 모략. 이게 결국 향기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제물인데 유향 같은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게 곧 우리 예수님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자, 시편 141편 이번에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41편 2절. 자,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분향, 유향, 향기, 그게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사역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어디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도록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비록 여러분 33년의 짧은 세월이었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대표하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면 성령과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대천덕 신부 계셨던 예수원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예수원에 가니까 바람이 싹 부는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바람도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맑고 시원할 수가 있는가. 태백의 예수원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영어 이름으로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고 할아버지 되는 분이 굉장히 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 성함이 루벤 토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직접적으로 인도했다면 무디 신학교, 무디 성경학교 교장으로서 일평생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살았던 분이 아레 토레이 목사님, 대천동 신부님 할아버지 루벤 토리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결단코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게 앞서서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말게 앞서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든지 말해버리고 뭐든지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것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레위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6장 20절 말씀. 자 레위기 6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라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린다. 자 여러분 오늘 소제를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소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 여러분 이것을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스펄츠 목사님 버전으로 바꾸면 얼마 만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라 이 말이고요. 윤남애 우리 이기쁨 목사님 사모님 버전으로 바꾸면 절대로 예수를 5분 이상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여러분 지금 아침 저녁 15분 5분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을 줄이면서 어떤 순간에 또 내가 예수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사, 그 제사가 뭐라고요? 소제다. 소제. 소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그 다음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누룩. 두 번째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꿀입니다. 누룩 꿀 넣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집중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룩이 뭐냐? 물론 성경에 누룩도 좋은 의미로 기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룩은 대표적으로 이 구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 성경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누룩에 대해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누룩은 결국 뭘 가리킵니까? 죄예요. 죄. 누룩. 들어오면 계속 버티는 죄. 그러니까 누룩은 절대 넣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 고운 가루에 누룩 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꿀은 뭘까? 꿀은. 자, 성경으로 다시 대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죄악에는 기쁨과 즐거움,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악에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지는 게 무슨 즐겁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죄의 낙이라고 했어요. 죄의 낙. 그러니까 죄의 짜릿함이 있단 말이죠. 죄의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죄가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고 짜릿함이 있는데 그 짜릿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 뇌손상. 그런데 영적 뇌손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죄 안 지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참고, 물론 그것도 가상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참는 것 가지고는, 그때 눈 감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무슨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 말씀 묵상하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의 기쁨, 이런 것들이 죄의 낙보다 훨씬 커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짜릿함보다 여러분 구원과 예배의 감격이 더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뭘 거기에 더 넣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정리합니다. 자, 이제 크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죠. 자, 소재는요 하얀 거 드리는 거예요. 하얀 거, 고운 가루죠. 그죠? 그 하얀 거 드리려고 그러면 번제는 가죽 벗기고 소재는 껍질 벗기고. 언제 드립니까? 제사장 임명할 때. 두 번째는요 성전 복원할 때. 세 번째는 나실인 서약할 때. 네 번째는 나병 환자 나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유향을 얹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여러분 뺄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 빼야 됩니다. 꿀 빼야 됩니다. 뭘 넣어야 됩니까? 소금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금 넣어야 돼요. 자, 소금이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소금 언약이 나왔습니다. 소금 언약. 자, 소금 언약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슨 단어가 연결되는가 하면 영원히 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도 영원히 예수님과 약속이고 언약이고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 소금은 영원한 것이다. 자, 제가 오랜만에 제가 또 101번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101번째 하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1년,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셨죠?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1년,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면류관 상급받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상급이 날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바울의 고백밖에 안 되면 그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끝까지 영원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 넣고 그 유황 넣고 이제 굽기 시작하는데 여기 세 종류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화덕, 두 번째는 철판, 세 번째는 냄비.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자, 계란 후라이, 라면. 오늘 뭐 안 웃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외식하러 가가지고 화덕에 여러분 피자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구울 수 있죠. 철판구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아내가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면 그냥 라면 후딱 끓여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주석을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화덕이 뭐냐, 철판이 뭐냐, 냄비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화덕은요 외식이야, 외식. 철판은요 집에 아내가 있을 때야. 라면은 혼자 있을 때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특별할 때도 예배하고 일상 때도 예배하고 혼자 있어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냥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no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5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늘 우리 마음이 예배에 가 있는 그 모습, 이게 화덕, 철판, 냄비 이런 뜻이더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는 말 하나만 딱 하고 맞을게요. 반복성과 지속성. 찬양하겠습니다.